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6월 1일부로 락다운이 봉쇄 조치가 7월까지 한 달 연장됐습니다. 지금 인도 상황은 매일 확진자가 6천 명에서 8천 명 사이를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장이 이제 불가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주 느슨한 봉쇄 조치입니다. 6월 1일 전까지는 제가 생필품 사기 위해서 나가면 경찰들도 많이 서 있고 그리고 그 가게들이 많이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나갔다 와봤는데요. 가게들이 많이 열었습니다. 경찰들도 없고요. 그 통금 시간처럼 저녁 일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학교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고요. 식당도 6월 8일 이후로 다시 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락다운 봉쇄 조치가 너무 길게 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생존에 무게를 두고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다가 이제는 생계의 깊은 고민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학교나 항공 같은 건 열리지 않았고요. 저희 가정도 5월 1일부터 안식년을 가는 게 계획이었지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이 미뤄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 이제 특별기가 있어도 델리까지 또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특별기는 또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기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하늘길이 열려서 나갈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연스럽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와 예배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집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도 비슷하죠.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공예배가 시작되었다가 요즘 다시 좀 어려워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고 교회나 선교단체 소모임들 통해서 이제 확진이 되는 사례 때문에 다시 한번 어, 공예배보다는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교단들에서는 오랜 기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예배 회복, 예배 본질 회복 운동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미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 관계자분들 또 그런 고민이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인터넷 예배라는 것이 이제 아주 특수한 환경, 저 같은 상황, 이제 해외에 있거나 뭐 이런 공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이제 공예배주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사실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공동체성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이제 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그냥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공예배로 인정되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관성적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네.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잖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라는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게 익숙해질 만한 기간이 진행된 것이 좀 많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있고 성찰이 있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내용도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읽었습니다.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리고 스스로 온전하게 되신 이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중요하냐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정체성의 혼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면서 유대교인일 수 있는가? 아니 유대인일 수 있는가?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대교인이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하던 시대잖아요. 그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으로 이게 갈아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회색지대, 그 중간 사이에서 머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결정해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다.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늘로부터 온 과거의 계시나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더 우월한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는 완전히 대체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일 수 있는지, 왜 대제사장의 직분을 대체하는 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안식일 모임과 주일 예배 모임 모두를 지키던 그들에서 그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모임을 선택하게 됐을 때 따라올 수 있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제사의 습관과 관습, 그리고 그 제사 제도가 가져다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뭔가를 한 것 같은 그 느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거의 모든 율법의 행위와 예전들이 극복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대체되었다. 완벽하게 대체되었음을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생각할 때 성전과 제물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 요소,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 거죠. 성전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 그리고 제사장, 그것을 집전한 대제사장.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반복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십자가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헤롯 성전의 시효 만료를 선언하시고 스스로 성전이 되신 분이십니다. 무너진 지 3일 만에 다시 일어난 완벽한 성전이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론 후손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멜기세덱을 계승한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할 때, 제사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세 요소,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통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위해서 또 다른 성전과 어떤 제물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진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아론 후손 계열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계보가 아닌 그보다 먼저 있었던 멜기세덱을 계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7장에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과거 모든 제도를 통합시키신 완전한 새로운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혹시나 그에게 죄가 있으면 그가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율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다리에 방울과 밧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일정 시간 이상 들리지 않으면 줄을 당겨 끌어냈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은 이렇게 시체가 썩지 않습니까?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이 줄을 메고 이렇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당신 역시 인간으로 온갖 고난과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죽음을 대비한 밧줄을 다리에 묶고 성소로 들어갔던 아론 계열의 다른 대제사장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구멍에서 피가 배어날 만큼 애태우며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주님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선택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진 세계와 새로워진 예배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성도들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과거의 관성에 매여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되돌아갈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신다.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제사장직이나 성전이나 제사나 제물이나 이거 다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해지고 완성되어졌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가면 속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그리스도께만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무교회주의나 요새 이제 가난한 성도가 엄청 늘었다고 하죠.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이제 축소시키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주님께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방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안적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성전과 제물과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이 되어서 혼자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만 나오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교회가 그 지체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호 의존과 사모 침투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그래서 요새는 이제 BC라고 하더라고요. Before 코로나, 그다음에 After disease, AD를.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하나의 전 세계 아주 큰
하나의 기준점, 그 이유와 이전과 이유를 구별할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하고 다시 한번 성찰하여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결코 그것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많이 심리학이나 엔터테인먼트에 이렇게 기울어진 것은 아닌지, 예배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지점이 결코 개인의 힐링과 충전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그것은 아주 부수적으로 다가오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너무 편안함과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예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세속의 파도에 계속해서 휩쓸려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성찰과 회개와 자기 부인과 낮아짐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는 함께 먹고 나누고 먹는 것이 있죠. 교제하는 것이 있죠.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부재된, 그것이 제거된 예배는 간편식으로 잠시 때워진 한 끼 식사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주 익숙해지고 있는 요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간절한 소망함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